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4번째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 의식주, 서론적인 거,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풀로 찼다 그러잖아요. 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가득, 풀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죠? 이 풀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 나는 제로가 돼, 제로. 다시 말하면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건요, 내가 없어야 돼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자꾸 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 틀리게 하는 사람들은 나 중심. 자꾸 나입니다, 나.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제로가 돼야 돼, 제로.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염려 제로. 모든 근심, 불신앙 제로. 모든 아픔을 잊을 만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잊어버려요. 내 모든 상처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질병으로 너무 시달렸는데 그 질병 걸린 것을 까먹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때는 몸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교회 나와가지고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 중에 제가 아픈 것을 까먹었어요. 그냥 까먹고 그냥 제가 막 찬양한 겁니다. 찬양하고 예배 다 드리고 딱 끝나고 나니까 몸이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모든 걸 잊어버릴 만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상처, 어려움, 아픔, 불신앙, 모든 지금의 현실, 지금 상황을 잊어버릴 만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풀. 다시 말하면 나는 제로. 나는 없어야 돼요. 전에는 틈만 나면 강박증이 막 찾아와요. 우울증이 막 찾아와요. 내 마음에 불안증이 막 찾아와요. 뭐가 막 자꾸 두려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걸 잊게 되어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틀어놓고요. 계속 들은 겁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내 속에 있던 그 불안한 거, 두려운 거, 강박증, 이게 또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딱 가지니까요, 직장에 가도, 여러분 가정 가문,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떠한 조건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 안에 지금 물이 가득 찼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못 들어가요. 이건 물 충만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더 이상 상처가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성령 충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성령 충만을 몇 가지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성령 내주. 성령 내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 내주. 그렇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이놈들아.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네 마음에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이걸 조금 다른 말로 with.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성령 내주.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병원에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가위누임을 당하는 겁니다. 갑작스레 막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내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혹시 부모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 등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함께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두 번째,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걸어가는 그 걸음, 여러분 직장을 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 여러분 직장을 구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는 앞으로 대학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말씀 인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꿈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감, 난 감 잡았다. 촉이 좋아. 내가 필을 받았어. 아닙니다. 감, 촉, 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방법,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 역사.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성령 역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한 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딱 받으니까요. 이게 오더라니까요. 저에게는 이게 왔어요. 담대함. 사람이 담대해져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두려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두려움 없어요. 왜냐? 담대함. 성령 충만 받으니까 무서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전에는 참 겁이 많았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그랬던 제가요, 지금은 너무 낯짝 두꺼워졌어요. 얼굴에 철판 깔고 다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담대함. 너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그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어느덧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느덧 여러분 정말 깊은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듣고 어느 때는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 얻을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기를 구역 예배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금요일 날 찬양 콘서트,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요.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김인문 성도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성령 역사. 역사라는 말은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뜻이에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에 아멘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직장과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자녀가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창녕에서 이 시간 은혜 받고 창녕에서 아멘 하더라도 응답은 여러분 자녀가 있는 그 현장에.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맞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행한대요. 액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시고. 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촐랑대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면 돼요. 잠잠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기도만 해라. 장영욱, 너는 기도만 해라. 이 일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할 거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렇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업을 뛰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경제 문제 해결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문제 해결하시고, 내가 이 밤에 정말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신방하시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요즘 이상하게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칠칠맞게 자꾸 눈물 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눈물 나는 거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닙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요. 어떤 분은 막 가슴이 막 뜨겁더래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안인혜 집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막 가슴이 뭐가 막 뜨거워요. 성령 충만 그것을 경험했대요. 일주일 내내 얼굴에 화장품을 안 발랐대요. 안 바르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너무 즐겁대요. 육신의 것들 치장을 안 해도, 좋은 옷 안 입어도, 좋은 거 안 먹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배가 불러요. 너무 기뻐요. 얼굴 때깔이 달라요. 성령 충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는 것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그냥. 여러분 오늘 그 카톡방 봤잖아요. 또 우리 박미수 집사님이 우리 중요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대요. 그건 어쩌면 박미수 집사님의 기술이 아니거든요. 집사님의 노력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입만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내 사업도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셔요. 혹시 여러분 미래를 구상하고 사업을 구상하시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죠.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문을 블레셋 군대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블레셋 나라가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모였다. 그러면 한꺼번에 죽일 기회가 왔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기습 공격. 다시 말하면 허를 찌르는 공격. 전혀 준비가 안 된 전쟁이잖아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모여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요, 하나님께 그것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안 와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더 가까이 왔대요. 아니, 기도를 하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 가까이 문제가 왔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다해요. 이 블레셋 군대가 더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큰 우레를 발하사 블레셋 군대를 다 처치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세요. 기도로 끝장을 내주세요, 여러분요.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어요. 최고의 무기, 기도. 여러분, 기도로 하세요, 기도.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우리는요. 여러분, 남편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로 싸워주세요. 사무엘은 기도를 선택했어요. 이때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에벤에셀. 하나님 자녀는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흑암 앞에, 여러분 아니면 질병 앞에 도전장을 딱 내밀고 한번 기도를 한번 붙어보세요. 사무엘처럼. 자, 세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초대교회 아래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헤롯 왕이 초대교회 멤버들 한 명씩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 본보기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고보를 잡아다가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던 내 형제가, 교회 성도가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교회 성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겠죠. 또 그 다음 날이면 최고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다음 날 사형을 당해, 사형.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다 모여서 뭐냐? 함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로 붙은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는 건져내고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대왕, 그 왕을 죽였단 말이에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현실, 상황, 조건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뒤집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고 하나님 자녀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원수가 꺾이는 역사.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1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기대. 헤롯 대왕이 기대했겠죠. 그래, 초대교회 멤버들 니들이 잘 되는가 보자.
기대했겠죠. 그러면 죽일 계획을 했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저 예수 증인을 모여서 뭐는가 보자. 기대했겠죠. 기대. 어떤 기대입니까? 저들이 그래 저러다 말겠지. 초대교회 멤버들이 조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지금요 사단이요 이 흑암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운동 못하고 렘넌트 운동 못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사단 마귀가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더 이상 이 동네 마귀들은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김인분을 건드니까 마귀가 재미를 봤거든요. 툭 하면 불안해요. 막 강박증이 찾아와요. 막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쥐가요. 고양이를 막 잡으려면 뛰어다녀요. 고양이를 막 도망다니고. 막 쥐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고양이가 고양이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확 물어버리면 되는데 고양이가 막 도망다녀요. 여러분 고양이가 한번요 약점 잡히니까 쥐가 그 약점을 알고요. 쥐가 그 고양이를 막 쫓아다녀요. 막 물려고.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귀가 그동안에는 김인분 참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왜냐? 겁을 안 먹어 이제는. 막 귀신이 나타나도 불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사단의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2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귀신이 맡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걸 맡겠습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조직, 그 일을 하는 기관, 그 일을 하는 구역, 그 일을 하는 가정 등등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 그 사람, 그 조직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거 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서론적인 거 그거 하지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비록 나이가 먹고 이빨 빠지고 주름이 많고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드리냐? 여러분 천국이 더 가까웠어요. 저는 아직 멀었지만 여러분 가까웠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골라서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정말 하시는 그죠? 그 이쁜 짓만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이쁜 짓만 하는 여러분들,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이 로마가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어요. 이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예요. 로마 황제 10명이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 시대였어요. 악랄했던 그 황제들. 그 로마가 모든 최고의 경제력과 정치력과 또 이 모든 이 문화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그 군사력, 정치력, 경제를 갖고 있던 그 로마가 그 연약한 무능하고 무식했던 그 초대교회를 못 이기는 겁니다. 왜 못 이기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도 핵미사일을 가지고도 초대교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모슬렘이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 이 지역이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귀신이 지랄을 해도요,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였던 유대인들, 유대 조직들, 그 악랄했던 유대인들, 여러분 유태인, 그죠? 유태인? 그 유태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느냐?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똑똑해요. 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이 당시에 그 소수의 초대교회가 그 유대인을 정복한 겁니다. 그 똑똑했던 노벨상을 받았던 유태교를 그 초대교회, 복음 가진 그 초대교회가 정복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그 일,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하는 조직, 교회, 사람, 그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영적 존재, 이 사단 마귀는, 이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지금도 24시간 활동해요. 24시간 지금도 여러분 공격하고 있어요. 틈만 보이면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가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24시간 여러분 지랄을 해도 24시간 활동을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원불, 짜불 그거 하지 마세요. 불신앙 할 때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꾸 의심할 때 그때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풀 깎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운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누구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싸움은 초접전이 아닙니다. 아슬아슬 싸움도 아닙니다. 박빙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싸움. 누워서 떡 먹기. 그 제가요, 이게 믿어지니까 정말 귀신이 무섭지는 않아요. 귀신이 보여도 상관없어요. 귀신하고 여러분은 상대가 안 돼요. 길을 걸어가는데 갓난아이가요, 우리 박선호 권사님하고 한판 붙자 그러는 겁니다. 갓난아이하고 우리 박선호 권사님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권사님이 이기잖아요. 귀신하고 여러분하고 싸움도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거, 더러워.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가정의 영적 싸움, 종교 싸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으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분들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사회생활 여러분 겁내시는 분들 겁내지 마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탄이 여러분 머리 꼭대기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발 아래에. 여러분 지금 발바닥 밑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발바닥 밑에 있다니까요. 밟아버리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요. 정말로 와 정말 이 겁쟁이가 겁이 많았던 제가요. 정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무서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무섭지 다른 건 무섭지도 않아요.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자꾸. 이제는 겁이 안 나요.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막 깜짝 놀랐거든요. 이상하게 뒤에서 누가요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막 머리가 팍 쓰고요. 막 겁이 나는 겁니다. 깜짝 많이 놀랐어요. 이제는 놀라지 않아요. 왜냐? 이거요. 사단이 내 발 아래, 그렇죠? 지금 발 아래 있대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교회, 조직, 기관, 구역, 가정, 그 가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저희 교회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봤잖아요. 한 절간에 주지스님이, 여러분 주지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잖아요. 또 월요일날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 갖고 양육했잖아요. 스님이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공팀들이 계속 현장에서 뭐냐? 구원의 길을 그린 겁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귀한 박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귀한 우리 안은희 집사님, 우리 정명수 집사님 이런 우리 기태한 팀들이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농공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스님이 돌아오는 겁니다. 스님이요.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이남영 성도님이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는 중에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병원에서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한 7명 정도를 모아놓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 드리기로 예배 시스템이 깔렸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이번 주도 가서 우리 만났습니다.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신 분이 누구냐? 요가 센터의 요가 선생님. 이분은 젊으신 분이에요. 그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예배가 될 거예요. 예배 시스템이 열렸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 그랬는데 병원에 지금 병원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 요가 선생님이 마음껏 그 장소를 사용하래요. 목사님, 마음껏 와서 여기서 이 장소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본인도요,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길 하나 그랬는데 그런 요가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한번 예배 드리면 7명, 8명 모입니다. 이번에는 요가 선생님이 늦게 오셔가지고요. 병원에 앉아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병원에 아주 중요하신 분이 자기 직원들 사용하는 중요한 사무실을 내주더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길 하나 그랬는데 그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너무 중요한 문이 열렸어요. 그 요가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대요. 1시간 걸려도 나오고 싶대, 우리 교회. 지금 아마 이 방송 또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그분이 계속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직장 생활할 때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직장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는 처음에 직장 갈 때 막 겁을 먹어요. 불안해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 사회생활 때문에 겁이 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나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그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도, 유대인도, 사탄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결론. 빌립보서 4장 13절. 정말 이게 되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것. 안 되는 거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안 되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 할 수, 모든 거. 이게 딱 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그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믿어지니까 제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빽이 없거든요.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 대학을 처음 나온 사람이 저예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일가 친척 통틀어가지고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저라니까, 제가.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배경이 없단 말이에요. 이 빽이요, 빽.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배경. 하나님이 내 빽. 이게 되어지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진짜 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학벌, 명문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IQ가 109거든요. 그것도 그날 컨디션이 엄청 좋았어요. 컨디션이 엄청 좋은 상태에서 시험 치는 겁니다. 그래서 109 나온 거예요. 109도 정말 잘 나온 거예요. 머리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 같은 무능한 자도, 저처럼 연약한 자도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걸 제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무능한 자가, 연약한 자가
혈액형도 A형이에요. 소심해요. 잘 삐져요. 담대함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움 많이 타요, 제가요. 소심한 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제가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마이크 잡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는요, 앞에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머리가요, 백지장이 되어져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던 제가. 앞에만 나오면 말문이 막혔던 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저처럼 무능한 자도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배경이 없고 백도 없고 학벌이 약한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돼요.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건강도 없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툭 하면 저는 아파요. 저는 들어 누워야 돼요. 저는 면역력이 좀 약해요. 저는 1년 내내 콧물 나오거든요. 면역이 너무 약해, 저는. 저는 운전만 쫓고 나오면 거의 밤낮에는 쉬어야 돼요, 제가요. 저는 늘 피곤해요. 건강이 안 좋아요, 별로. 열어보세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해외도 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운동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내세울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없어요, 나는. 나가 없다는 게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내 능력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우리 장영욱 집사님은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세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다 교통정리가 되어지고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하세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다른 거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성령의 역사.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핑계를 버리세요. 나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나는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대학도 못 나왔고 나는 늙었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다 핑계 버리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럼 괜찮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프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렇죠? 나는 컨디션이 안 좋지만 하나님은 컨디션이 최고로 좋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한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 능력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경이 없고 학벌도 약하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하지도 않고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신 귀한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되어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